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이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한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이제 32절까지 이르기가 이제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 너희들도 불경건과 불의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범죄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핵심이 뭐였어요? 남을 판단하는 거였죠. 즉 남을 판단하는 자, 비판하는 자. 그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가 다른 데 같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불경건의 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실은 이 죄의 모습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흔히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과 동일한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을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할 게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기독교 성도들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중에 모든 불신자와 모든 유대인이 다 죄인이다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죄는 아직 특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제 13장, 14장을 가면은, 특별히 14장에 가면은 그 모습들이 이제 특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안 지키지 않냐? 동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이상까지는 거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보면 됩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 그러면 삶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이 이제 혼돈과 이렇게 구별이 오기 쉽지 않죠. 그런 중에서 이제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강조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태동이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에 혹할 수 있어요? 치유. 그러면은 금방 넘어간다니까. 이해되고 동정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언제나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렸어. 부자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메시지 들으면 또 금방 혹한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에 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 같다라는 체질적인 친화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1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절을 볼까요? 제목은 뭐냐? 공정한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로운 심판, 공정한 심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씀드린 기록한 대로 다 기록되고 우리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모든 말도 다 심판을 받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는 언약을 잡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모진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이 돌아 생각 좀 하고 공차라니까 머리 좀 달고 다니라니까. 공차다가 막 이렇게 뭐 분위기가 이제 막 뜨거워지잖아요. 야 그럼 좀 머리 좀 달고 다니라고 시키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머리 분명히 달고 있잖아. 근데 머리를 달고 다니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심각하죠. 자,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어요. 율법 없이. 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여기서 율법은 무슨 율법을 말해요? 보통 이제 호모노스 이래 가지고 모세 오경을 지칭을 해요. 그런데 그 호를 빼고 그냥 모노스 그러면은 모든 우리가 말하는 관습법까지 펴는 모든 규례를 다 포함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관사가 붙지 않고 모노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을 뜻해요. 그렇게 이제 읽으면 돼요. 자, 율법 없이 뭐 했다? 범죄했다. 무슨 범죄입니까? 첫 번째 그 범죄가 불경건이죠.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불의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우리 마음속으로 있는 모든 죄. 그렇죠? 자, 이 불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일단 비슷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안에 이제 그런데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루터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칼빈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안에 죄를 씻으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일단은 미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특별히 우리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생긴 미움은 안 사라져요. 그리고 그 미움은 누구일수록 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커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탐심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요. 탐심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꽂혀요. 물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제 불능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루보다 더 문제가 뭐라고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수없는 이 불의로 말미암아서 그게 뭡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이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도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불의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믿고서도 이 문제를 항상 이 짐을 가지고 싸워야 돼, 싸움. 근데 이게 싸우기 싫다네, 구원파처럼.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백전백패를 하더라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백전백패를 인식했다라는 것은 백전백승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이름을 잡고 붙들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백전백패는 곧 백전백승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지만 그 면류관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밖에 없죠. 자, 이 이제 죄를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불신자들은 이 모습은 아니죠. 근데 불신자들도 이제 불신자들 그런데 이 불의를 행하는데 불의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아마 자기 재능이라고 여길걸요. 무속인이
자기가 점을 쳐줬어. 점친대로 됐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누가 조언을 해줬어. 그 조언대로 일이 잘 됐어. 그러면 끝내주는 뭐가 되는 거? 조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원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걸 뭐로 보는 그러니까? 그걸 능력으로 보고 재능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추앙받는 것이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탐리가 않는 죄가 있죠. 그렇죠? 도박 돌아서요, 못 돌아서요? 이 도박 진짜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느냐? 우리 청소년들의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30-40% 이상은 이미 중독 상태. 30-40% 이상은 중독 상태. 게임 심각하죠. 오늘 뭐 보면 그래요. 요즘 보니까 이제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올려놓고 설명해 놓은 그런 유튜브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잘 신뢰는 제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유튜브에 나온 내용은 신뢰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인터넷하고는. 검증이 된 논문이나 책으로 출판되면은 조금 이제 신뢰를 하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저는 신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한번 해보죠. 점검을 해볼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보의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탐닉의 문제,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그 거짓된 삶.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 구라쟁이 이렇게들 보는데 기타 등등등.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을 모르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들이잖아. 이런 걸 모르고 죄를 범했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모르고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다면 뭐라 말합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죠. 모세오경 다 외웠습니다. 거의 구전을 하기 때문에 거의 외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뛰어난 기억력, 빠른 판단력, 빠른 계산력,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왜요? 그 훈련 어렸을 때 쭉 했고 나이 들었을 때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질 않아요? 녹쓰는 시간이 훨씬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축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가정의 분위기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100%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범한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00%를 충족을 못하니까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뜻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불경건과 불의가 보여질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너 말고 나에게서. 답은 그거예요. 제대로 보는 사람 자기를 보지 절대 남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답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그 이름을 못 불러요. 모르면 못 부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단의 놀이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행함. 여기서 행함은 몇 %를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행함은 100%여야 됩니다.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13절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리니, 그 말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이방인이 없으니까 못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인과 똑같은 불경건과 불의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못 지켰잖아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복을 우리 경제의 문제나 안 그러면 출세의 문제나 그런 거다가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누구는 예수를 믿었는데 와, 대통령 됐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는 예수를 믿었는데 청소부야.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안 그러면 세상 기준이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의 기준으로 딱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절대 없다라는 걸 1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다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 갑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제 행함이 나왔으니까 나오겠죠. 이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해요? 본성으로 그랬어요. 본성으로. 좀 이따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착각하지 않는다면은 불신자도 자기가 올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좀 모자란 사람들은 자기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덜 떨어질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합니까? 자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죠. 그러니까 아이씨 뭐 넘어가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고 또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뭐 너도 그때 넘어갔잖아 이런 식이고, 예배도 중재할 때 그러죠. 너도 절대 그때 누구한테 넘어가 줬잖아. 너도 한번 넘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중재도 하면서 한 대 먹고 그냥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자기의 본성과 양심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신자들 흔히 뭐라고 하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본성으로 한다, 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 말고도 또 있어. 로마서 아까 1장에서 말했죠. 자, 19절, 20절. 하나님이 다 보였다, 안 보였다? 다 보여줬다라는 거. 21절까지 보면.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즉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사람을 매력 없이 때리면 안 되지,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가면 안 되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자기 그 율법이 그대로 세워져 있어. 근데 그걸 언제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어느 경우는 내가 의로울 수 있고 저 경우는 내가 의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니어서, 이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도 자기의 본성이 아는 대로 자기 양심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특별히 이 양심은 뭐라고 쓰이느냐면요, 함께 한다라는 단어하고 항상 같이 써요. 양심이란 저 말은요, 시네이 데이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티리세스, 이 단어가 항상 쓰이는데 티리세스는 함께 한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명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율법에서 증인은 몇 명이어야 되죠? 1명 갖고는 증인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시네시스는 신마르티르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쓰여가지고 함께 한다는 단어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함께 해요? 뭐가 함께 할까요? 양심과 항상 함께 해. 누군가가 무언가가 있어.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긴 했죠, 윤동주가.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본인도 친일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도 불신자도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말해왔던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가지고 있어 전해왔던 복음이죠. 이른 바와 같이, 전한 바와 같이, 전파된 바와 같이.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우리가 다르게는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에 24장 25절에서 이 오늘 심판에 관련된 걸 찾을 수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누구에게요? 벨리스 총독에게 강론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벨리스에게만 말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데는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복음에는 부활이 중심인데 부활은 그럼 뭘 뜻합니까? 심판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심판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심판이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율법적이다가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세우는 거짓 교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럴듯한 말에 썩는다니까요. 뭐가 원하죠? 우리가 타락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원하죠. 그렇죠? 대충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그런 말씀을 갈구해요. 그게 버가모 교회고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타락한 삶에서 이원론을 적용을 시키죠. 육신은 악한 거야.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행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육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통해요. 왜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올 심판은 반드시 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부활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와 부활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날 뭐를 받는다고요? 1억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뭐에 따라서요? 각기 재능에 따라서. 상급은 같았어요. 1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 내놨으면 똑같은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성경 전체로 고르게 보지 않고 이렇게 애곡해서 보거나 어느 한 부분을 과대해서 다른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우에 빠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사복음서는 이보다 훨씬 강하게 얘기하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의 복음은 항상 이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 뭡니까? 디모데후서이죠. 4장이죠. 8절, 7절이죠.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쟤가 나한테 모함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친구들아 나를 이간질시켰어. 그러니까 나도 쟤를 미워할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 돼요. 쟤가 나를 거짓말했고 내 뒷담화를 깎고 모함을 했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아, 저 아이가 갈급한갑다. 외로운갑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데 쟤는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어떻게 알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해서 알게 합니까? 아니요. 내가 뭐가 되는 거? 내가 십자가에 지는 거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그런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대화인데요. 거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없잖아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복음을 알되 행하지 않은 솔로몬의 노년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안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자녀들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뭔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틀린 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엉뚱한 말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사명이죠.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불로 연단하는 같은 연단하는 뭐가 따라요? 시험이 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는 가난한 자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곤고함을 다 피해갔어요. 뭐 한 거죠? 사람 앞에서 내 말을 시인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다. 마태복음 10장에서 32절, 33절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야, 예수 믿어봐. 봐라. 잘 되잖아. 너 그렇게 어려운 게 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 사단이 너희 집이 도둑질하잖아. 그런 게 이렇게 가난하기 힘든 거야. 너 예수 믿어도 평생 믿어도 왜 가난한 줄 알아? 네가 사단을 결박을 안 하니까 사단이 너희 집도 도둑질해 가잖아. 하나님은 잠자고 있거든요.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그 애 쓰는 게 귀하다. 그것도 믿음도 든든히 서지 못한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요게 맞겠어요? 안 그러면 그게 전자가 맞겠어요? 똑같은 사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전자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협하지 마라. 예수 믿음으로는 환난과 공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에게 있는 죄를 씻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뭐가 따른다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것은 이런 불로 연단한 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 믿었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으니까 나는 모든 것에서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전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길이 보여지고 다른 길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려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뭘 지키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예수 믿고 다 잘 되면 믿음 지킬 이유도 없어요. 다 잘 되는데 그럼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헌금도 안 해줬으면서 돈 문제 갖고 시비 걸었어요. 돈 문제 갖고. 어떻게 시비를 걸었냐? 제가 말쟁인데 말을 잘해갖고 돈 거들라고 저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참 악하죠. 그렇죠. 나는 이제 바울 안 따라가. 나는 베드로 따라갈 거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이, 베드로 메시지가 최고야. 제 바울은 복음이 없어.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아볼로가 진짜 짱이더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 해야겠어요? 믿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겠죠. 자, 고린도 교회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나오죠. 유일하게 뭐가 없는 교회, 인사말 중에 뭐가 없는 교회 서신이라고요? 평안을 비는 게 없는 게 갈라디아라니까. 이거 이단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선교할 때인데 특별히 1차 때 선교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이 왔는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교회들인데 루스드라에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다 일어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저렇게 속히 복음만이 이단으로 빠졌어. 갈라디아 교회. 그다음에 어디 교회입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그렇죠? 다 마찬가지. 얼마나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목회자가 다 있는데 목회자들부터 시작해 다 그렇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쩔 때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등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요?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뭘 믿지 않은 것이죠? 대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한다는 건 그분의 대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기준. 두 번째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수께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은밀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36절 3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심판을 받을 수 있대요. 안 받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듣지 마시고 친다라고 듣지 마시고 회개하겠구나.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은요, 목사님 오늘 나를 치네. 이러면서 목사님 복음 모르네. 목사님 복음 없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시아처럼 죽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건강 관리하기도 아합처럼 죽어요. 제명이 안 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수를 누리는 길은요,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런닝머신을 발견한 사람은 54살에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쭉 하는 말이 다 뭐냐면은, 그렇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일찍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움직이고 많이 먹지 않은 거북이를 봐라. 얼마나 오래 사냐. 그러니까 느리고 적게 먹는 놈일수록, 운동을 안 한 놈일수록 오래 살더라. 나는 그래서 운동을 안 할란다. 라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궤변이죠. 그런다고 해서 오래 살고 그렇지 않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내가 한 말까지 심판을 받는다. 그럼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지금 이 모습도 지옥 갈 때, 지금 이제까지 모든 걸 다 해도 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 붙들고 내가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나고 다 씻겨나가는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밀한 것을 회개하는 길은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회개는 뭐를 전제로 합니까? 용서를 전제로 해야 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죠.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34kg의 금이에요. 그런데 그 34kg 금이 만 개면 얼마입니까? 34만 킬로잖아요. 금 34만 킬로. 얼마나 될까요, 값어치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4개 100다리는 작은 거 한 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다시 데려다가 뭐 했어요? 집어넣고 다 갚을 때까지 꺼내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서 6장에서 주기도문의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남의 말을 전달한 사람 옆에 여러분 옆에 있으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남의 말 전달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아니, 저 사람이 나 욕했어. 근데 내가 안 들어서 나는 몰라.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모르니까 괜찮잖아. 근데 내가 들어서 알았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용서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용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혼자 망해요. 근데 나는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다른 사람 말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빨리 끊고 그런 소스들을 가진 걸 전부 다 끊어야 돼요. 그게 사망의 길이요. 사단은 언제 어떻게 다가간다고 언제나요? 철로역정 보세요. 공손하며 예의 바르며 친근하며 위해주며 그렇게 다가와요. 내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류를 많이 해야겠지만은 자꾸 나무 얘기한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옆에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찬송합시다 하고 나서 다 끝나면은요, 누가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에라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저분들이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불행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살았구나.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납니까? 동성과 관심을 달리하면 돼요. 관심을 복음과 전도와 교회에 두고, 동선을 뭐예요? 예배와 전도에 두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도 재미도 없는데 뭐. 그냥 남 얘기하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냥 끊어버리고 안 받아보고 문자 안 읽어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회개는 쉬워도 용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낫다고요? 안 듣는 게 복이요. 내 뒷담화 갖다가 깔아. 나는 모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터득한 비밀입니다. 그것이. 따라합시다. 듣지 말자. 듣지 마세요. 용서 못하니까. 방법이 그거예요.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옆에 사람이 먼 일이 저쪽에서 일하는 상관없어.
저기서 뭔지 아무 상관없어. 저기서 뭔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하나님과 나와의 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복된 길이에요. 그 길 가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가세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7절, 20절하고 21절, 24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내용이 대꾸를 이뤄요. 읽어보면 알아요. 조금 쉽게 가도록 할게요.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의 자랑이죠. 자부심이죠.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거의 문제야. 이제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데, 근데 불경건의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제 선민주의가 된 겁니다. 선민주의는 뭐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세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하나님을 자랑한다. 선민주의, 구별된 민족. 우리는 구별돼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부르신 목적이 있었지 유대인만 살리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부르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 우리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율법에 준수했고 교회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무슨 뜻입니까? 우상하지 말라. 십계명 다 알겠죠. 그렇죠? 십계명 의미도 알아. 내용도 알아. 그리고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잘 지키고 있고, 바리새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같은 거예요. 뭐가 지극히 선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멀리합니까?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죠. 무슨 11조예요? 이웃을 위한 헌금이요. 3년에 한 번이라니까 우리는 한 달을 말하는 게 아니 3년에 한 번 12달치를 내는 거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1년치 소득 가운데 소출 가운데에서 11조를 한 번씩 내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구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걸 구분하고 있는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면 또 읽어볼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맹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당연히 이 땅의 빛이 되야겠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모양을 가진 자입니다. 모본은 모양입니다. 모양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같은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자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율법과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뭐하는 자라요? 빛을 비추는 자. 먼저 부름받은 자죠. 그러니까 그런 자로 지금 딱 섰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겠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너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해당하죠. 21절부터는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쭉 넘어가야겠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도둑질이냐?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에서 있는 금이라게 입혀져 있는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우상 신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나 여기 신도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도둑질을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척하면서 절에서 물건 훔쳐 나온 거야.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훔쳐나온 게 성공했잖아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내용에서는 하나님 알고 자랑했는데 실제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 진짜 도둑질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르치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실제로 다 있는 일들이에요. 또 신전의 물건 게 우상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범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 지금 율법 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손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쯧쯧하면서 손짓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저것들 봐라.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것들이 저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편 5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유대인들이랑 우리로 담아 봐야 돼요. 또는 나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알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셨으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우선순위를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고 네 이웃을 사랑하되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죠. 우리가 쓰는 우리 학생들 같은 여러분이 쓰는 언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씨바, 존나, 짱나, 재수 없어. 입만 열면 욕이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런 말도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너도 뭐 교회 다니나 뭐 하나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거야. 그럼 유대인이나 우리 지금 같아요, 틀려요? 같죠. 자, 우리는 염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있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재림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 안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라는 단순하고 막연한 거예요. 실상 아니잖아요. 막연한 거잖아요. 통장에 딱 10억 찍혀 있어요.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그죠?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거 우리에게 실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어떤 거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자,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라고 그러죠. 우리 용서 잘 안 되는 건 뭐 두 말은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파, 이제. 그렇죠? 똑같아. 우리도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21절, 24절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처한 문제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불공을 이러면 안 되지. 뭐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우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건 안 해도 되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부족했으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안 구해도 주십니다. 그런 것은. 안 구해도 주셔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런 하고 계시구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잡아줄 수 있게 돼.